할렐루야, 샬롬. 네, 2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또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축복받으시고 승리할 수 있길 원합니다.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네, 우리 어제 주일 예배 잘 드렸지요? 제자, 우리는 제자입니다. 제자로 부르심, 그리고 제자의 그 소명, 사명의 삶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예수 믿는데요, 기왕 믿을 거 그냥 확실히 잘 믿어봅시다. 그러면요, 우리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의 논리대로 믿지 맙시다. 세상의 방법들 이렇게 그걸 넘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사랑의 삶으로, 말씀의 삶으로 우리가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도 기쁘고요, 우리 가정과 교회가 기쁘고 행복할 줄로 압니다. 네, 그래요. 제자로서 축복받는 사랑의 삶을 이번 한 주간도 쭉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네. 요한 3서 1장 2절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더라. 잘 되시기 바랍니다. 제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영혼, 우리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천국 백성입니다. 천국 백성답게 천국의 기준으로 살아갑시다. 내 영혼이 잘 될 것입니다.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이 기쁘면은요, 우리 몸도 육체도 건강하고 내면도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네. 내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복되길 원합니다. 아멘. 네, 잘 되길 원합니다. 제자로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오늘 말씀은 6장 27절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대접하라. 예. 오늘 말씀은요, 그 제자, 이제 앞에 부분은 이제 제자의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12제자에 대한 부르심이 나오고, 제자의 삶, 축복받는 삶, 화가 있는 삶에 대해서 축복과 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나오는데, 축복받는 삶은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 남을 먼저 대접하는 삶. 사랑하는 삶. 우리는 세상의 축복은 뭐지요? 그냥 자꾸 쌓는 거예요. 쌓는 거. 돈을 쌓고 재산을 쌓고 명예를 쌓고 권력을 쌓고 쌓아서, 그래서 그걸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축복 아닙니다. 그 쌓느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까요? 사실 이제 부가 이동하자는 거죠. 돈이 이동하잖아요. 그 이동할 때 빼앗기는 거예요. 저 돈이 나에게 온다는 건 저 사람에게는 돈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저 사람에게는 그 돈이 이쪽으로 넘어옴으로 해서 손해를 보는 것이고 눈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논리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은,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권력을 빼앗기는 자가 있겠지요. 이런 논리라는 거죠.
그래서 축복은 세상의 논리는 뭐 내가 많이 가지고 쌓고 하는 거지만요. 그 하나님의 천국 백성의 논리는 그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대접하는 것입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축복받는 삶이다라는 거죠. 보십시오.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사랑, 형제들을 사랑할 수 있지요. 그냥 이웃들도 사랑할 수 있지요. 그런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극한의 한계점이 뭐죠? 원수예요, 원수.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요. 왜요? 나를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내게 큰 손해를 끼친 그 원수를 사랑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에게는 이걸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거는 미래적인 걸 봐서 그런 거예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원수에게 또 원수를 갚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원수는 계속 이어지는 거죠. 이거는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한계치에서 미래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사랑함으로, 선대함으로, 위하여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원수의 관계를, 불편한 관계를, 그런 관계들을 우리가 여기서 이제 종지부를 찍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끝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화해하고 사랑하고 더 이상의 이제는 아픔도 없고 미움도 없고 저주의 삶이 아니라 축복의 삶을 살기 위해서 사랑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원수에게 사랑을 하고, 그리고 선대할 수 없는 그런 미워하는 자, 기도할 수 없는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하는 것. 우리가 이제는 여기서 그런 저주의 삶을 종지부로 끊고 축복의 삶으로 이어져 가야 되겠죠. 이게 제자의 삶인 것입니다. 제자가 축복받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어제 임현숙 권사님 남편 되시는 박 선생님으로 참 마음 아픈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들이 그 돈 앞에서는 그 이익을 따지기 때문에 거짓말도 서슴지 않게 하고요. 그렇게는 악한 짓을 하는데 거기서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는 그 몸부림에 그런 것들이 자꾸 쌓이다 보니까요, 막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거죠. 못 주무시는 거죠.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 보고 이제 그걸 관계를 이제 끊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답은 사랑하는 겁니다. 용서하는 것입니다. 선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가기 때문에 참 그것까지 요구는 못 하겠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종집을 끊고 이제 화해하고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요,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 우리 축복받기 위하여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우리의 그 손해본 것들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천국의 논리로, 천국의 법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며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러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맞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데요, 내가 먼저 대접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대접하고 자비롭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행복이에요. 이게 행복이에요. 우리는 행복이라 그러면요, 어떤 감정적인 행복 이런 걸 생각해요. 막 기쁘고 행복 아니에요. 그런 행복 별로 없어요. 우리는 막 많이 가지고 아니면 막 즐거운 일 있고 뭐라 그럴까요? 뭐 감정적인 즐거움 이게 행복이다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도리어요. 우리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거죠. 내 저 사람 용서할 때, 사랑할 때, 그리고 또한 내가 저 사람을 먼저 대접할 때, 섬길 때, 이럴 때 있죠. 이럴 때 내 안에서 진정한 희열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거는요, 뇌과학적으로 봐서는요, 이게 전두엽이 하는 그런 거예요. 이 감정의 영역은 편도체 부분인데요, 우리 감정적인 쾌락, 이거는요, 반드시 뒤에 고통이 따라요. 감정적인 쾌락은 뭐 있죠? 그 도파민 중독과 같은 것들 있죠, 그렇죠? 그런 것들 반드시 고통이, 쾌락이, 고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행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행복은요, 내가 남을 사랑하고요, 내가 남을 대접하고요, 용서하고요, 또 연민을 가지고 섬기고 할 때, 그때 진정 행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이제 죄인들도 그러는 거죠. 죄인들도 선대합니다. 선대하는 자만은 선대하면, 칭찬하는 자만은 칭찬하면은, 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이거는 죄인들도 다 하는 거예요. 죄인들도.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제자이잖아요. 제자는 용서할 줄 알고 선대할 줄 알고 미워하는 자들도 이렇게 우리가 선대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할 때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새로운 출발점이, 사랑의 출발점이, 축복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이 하나님 말씀대로 오직 원수를 사랑하는,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구워줄 수 있는 그런 참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권사님, 이제 요즘 우리 잘 나오신 권사님 계시죠, 그렇죠? 오늘도 형제들 모임 생신이 있다 그래서 이제 가족 모임으로 가는데요. 그 오빠가 목사님이신데 은퇴하셨어요. 이제 은퇴하시고는 목사를 있으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죠. 근데 이제 은퇴하고 나서는 차 운전을 한답니다. 버스 대형 버스를 운전하고요 하는데, 그 대형 버스 운전을 하면서 원체 또 성실하시고 잘 하시다 보니까 돈을 많이 번대요. 그 많이 벌면은 뭐 할까요? 그냥 그거 가지고요, 형제들 다 모아요.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여행 다니는 거죠. 그냥 시간 내서 내가 쏜다고 좋은 곳에서 좋은 거 먹고 같이 형제들끼리 웃고 그러면서 막 행복을 누리는 거죠. 내가
가지고 더 많이 쌓겠다가 아니에요. 내 것을 그냥 막 퍼주면서, 그러면서 형제들끼리 사랑을 나누는데 그 이전보다 지금이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겁니다. 이기적으로 개인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남한을 위하여 쌓는 것을, 이 땅에 쌓는 것으로 막 기뻐하면서 막 통장에 막 돈 액수가 막 늘어나는 거 보면서 막 하는 거 몰라요. 그거 어디 싸가지고 갈 거예요. 어디 싸가지고 갈 거예요. 그거. 같이 모여가지고 함께 웃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제자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때 축복이 많은 것입니다. 보십시오. 38절. 주라, 그러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네. 아멘. 우리는 맨날 기도해요. 목사들이 성금하면 축복 기도하죠. 하나님 부어주시되 후이 주시어서 흔들어 넘치도록 주시옵소서. 근데 앞에 부분을 이야기 안 해요. 앞에 부분이 뭐죠?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주라는 거예요. 주면은요, 베풀면은요, 하나님께서 대신 부어주십니다. 후이 부어주시는데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누르고 그리고 뭐요?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축복 받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축복 받고 싶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만드는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 내가 먼저 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섬기라는 것입니다. 선대하라는 것입니다.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부어 주십니다. 후히 주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